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계기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던 일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그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1절에 따르면 이 에피소드는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절에 14년 후라는 이 시간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앞선 1장 18절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이후 또 14년이 지나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11년 만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조금 참고하여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때 당시 바울은 안디옥에 세워졌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찾아온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을 하였는데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큰 가뭄이 온 천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근동 아시아 지역을 덮친 그 큰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 성도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마련했고 그렇게 모은 구제헌금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의 계시가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헬라인 디도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자로 가게 되고요. 그들을 따라서 간 일행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인 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냥 구제헌금만 주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기회에 그들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는 이것을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공식적이지 않게 이렇게 대충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사로이 했다라는 말은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자신이 없어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말할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은밀히 만난 개인적인 자리에서 겨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문제가 있는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검토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가르친 내용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살짝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사로이 했다라는 말을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사로운 자리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가 지난 14년간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서 전파했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었지요. 그는 지난 14년간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계시였기에 그는 자신이 이방에서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그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는 바울이 그동안 지난 14년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분명하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과 만난 그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지난 14년간 그가 복음을 잘못 전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이 두려웠다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디도에게 여기에서는 할례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헬라인을 데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계시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굳이 사사로이 했을까? 왜 굳이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안에 거짓 형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본 것이지요. 그들은 마치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하는 말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질 것인가를 염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만약에 거짓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성도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까지도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온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면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다름질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그 모든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까 그는 염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방에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먼저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거짓 형제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전파했던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였지요. 그래서 그는 거짓 형제들, 곧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적인 자리에서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 나눈 것이죠. 그의 복음은 안디옥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만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지요. 종교적 규범이나 도덕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거나 부자가 되어 기부를 많이 하거나 시주를 많이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많이 해서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생각을 깨닫는다면 그 환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참된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스스로를 얽매이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불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그 진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거짓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거짓 형제들과 같은 자들이 갈라디아에도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이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그 어떠한 종류의 의무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의무를 부여하신 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며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맡기신 사역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즉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정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을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사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미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10수년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방문에서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들 모두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하나님께서 각각 이방인과 할례자에게 자신들을 보내셨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그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회심한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또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큰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4년이 지나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11장 30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이미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았었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각각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섞여 있던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이방에서 선포한 복음에 관해 나누지 못했었지요. 아마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아마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그동안 자신이 다름질해왔고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가 생길 정도의 그 부정적인 분위기, 그 상황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갈라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이미 그가 10수년간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갈라디아에서도 전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참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은 것인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갈라디아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고 그곳의 성도들을 다시 할례와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였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이 상황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만났던 거짓 형제들,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 움츠려들었던 그 묘한 분위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신이 앞서 경험했던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도 그런 일 한번 겪어봤었는데 별것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 속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 자신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확인했고 그것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열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들을 각각 보내신 파송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달랐던 것뿐이었죠. 결국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미 1장에서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에 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일이지만 아직까지 그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2장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결국 같은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고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이 분량을 같은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절박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까지 찾아온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겨우 얻은 자유를 잃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의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에 매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텐데 만약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라고
내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좀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닌가,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유대주의자들이나 갈라디아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이나 다 형제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오해해서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매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입장을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들도 한 교회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형제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등과 같이 다양한 교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헬라파 기독교와 히브리파 기독교가 서로 다른 교단의 형태로 그냥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다양성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방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가 서로 부딪히는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문제였고요. 자유와 속박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다른 것이죠. 함께 상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함께하고 자유와 속박이 함께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 형제들과 맞서 싸웠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그들을 찾아온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 겨우 그들이 얻게 된 참된 자유를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맞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갈라디아에 나타났던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교주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니 성도들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함께 인정했던, 함께 공유했던 바른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과 그 어떤 종류의 선행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들을 왜 하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 우리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더 덧붙이고 추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주의해야 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지요.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얽매일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더럽히고 복음을 혼잡게 하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